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편할 때보다 씨름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 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잦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혹은 자녀 문제, 끊임없이 밀려오는 현실의 문제와 또 씨름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와 또 씨름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또 죄책감 등 열등감과 싸우며 씨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대상들을 붙잡고 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상황 붙잡고 씨름하고, 또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아니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붙들고 또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야곱의 인생은 인생이 모든 전반적으로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씨름을 했습니다. 먼저 태어나오자 쌍둥이 형이었던 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먼저 나가고자 씨름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라면서 또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씨름을 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도 또 씨름을 했죠. 속고 속이며 20년간을 씨름하는 인생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어진 그 상황과 또 씨름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사람을 바꾸려고 씨름을 합니다. 상을 바꾸려고 또 씨름을 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치고 또 상처받고 더 두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분명히 장자권에 인한 그 사건을 인해서 형이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막대한 선물을 보내며 공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형이 나에 대한 적개심으로 공격을 하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지란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재물을 나누어서 보내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도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이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있게 두십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없어?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 환경이 보이면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계산하며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밤 야곱을 홀로 남겨두십니다. 홀로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상황도 보이지 않고 또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와도 씨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놓여져 있는 그 야곱을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찾아오셨고 우리 야곱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남겨지고 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산손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밤이 필요합니다. 주변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밤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진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또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이 단순한 어떤 싸움, 승부를 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에 야곱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계산하고 싸워가며 이것을 얻으려고 했던 삶입니다. 근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복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씨름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만 바뀌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 상황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자
붙들고 늘어 축복을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자 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십니다. 왜 한도뼈를 치셨냐면 당시 고대사에서는 인간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냐면 바로 한도뼈에서 출발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도뼈를 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야곱이 스스로 힘을 내던 그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즉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자기의 계산대로 끝까지 씨름하며 싸웠던 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만 씨름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야곱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계산하고 사람 붙들고 상황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삶과 씨름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인생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붙잡던 손이 하나님을 붙잡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사람하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여전히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붙들고 계산하며 용을 쓰며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들,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곱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 스스로가 씨름하지 마라. 사람 붙들고 상황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 하나님하고만 씨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